우리는 똑같은 주일에 또 똑같은 차를 타거나 걸어서 똑같은 예배당에서 늘 보던 성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주일이고 또 사순절 첫 번째 주일도 해마다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어느 때와도 다른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도 6.25 동란 때에도 주일이면 그래도 흩어진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 여러 흩어져서 교회에 오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참 온 나라가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그 영향이 교회까지 미치게 된 것이지요. 어저께 전화 와서 시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아서 한 번만 드린다고. 그리고 소독도 다 하고 손도 다 닦고 또 마스크도 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V 방송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계속 거의 같은 내용을 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죠. 하나는 코로나19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신천지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듣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포함해서 전국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3,000명이 넘었고요. 또 17명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고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76개국에 달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그 전파의 중심에는 바로 신천지 집단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을 증거하고 있는 이 이단 세력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원에 확진자가 있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벌써 이번 주에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화성에도 확진자들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참 경제도 또 여행업계도 또 마트도 식당도 곳곳에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더 그러하죠.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으로 모이는 곳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을 계속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당이나 교회가 대교회들이 이렇게 이번 주는 또 다음 주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가까운 어느 교회도 그냥 중직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생중계를 하고 나머지는 다 녹화를 해서 띄운다고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참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진 않지만 각각 집에서 아마 SNS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건 간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든 우리는 똑같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19를 거꾸로 하면 뭐죠? 91. 네, 91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반대로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9일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흑암에 틈타서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덮치는 재앙,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지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밤낮으로 동서사방에서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화살, 전염병, 재앙, 온갖 일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염병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온 나라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힘들게 대처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다 덮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내가 의지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이 2월 15일에 돼서야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엄청난 홍수가 날 만큼의 큰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방대원들 또 정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인력을 써서 진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만이 끝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또 정부에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덮으신다라는 이 말이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둘러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울타리처럼 어이가 싸다, 울타리를 치다, 뚜껑을 덮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새가 그 깃털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19장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3절 가사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가사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민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먹임이 평안하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일하러 온 모압 여인 룻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한 상,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내게 주님께서 내게 풍성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 넉넉한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물론 공격용 무기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갑옷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방패는 손을 잡고 적을 막는 방패지 않습니까? 갑옷은 내 몸에 붙어있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신실하셔서 다가오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직접 부딪히는 위험에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갑옷이 뚫리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창이나 칼이 그 갑옷을 뚫고 들어와야 내 몸에 영향이 미쳐서 죽지, 갑옷이 뚫리지 않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고통은 있겠지만 주님은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튼튼한 갑옷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83번이나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운 마음은 인간이 갖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인간이 먹음으로써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좋고 나를 부르실 때 예,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마귀가 주는 강력한 위협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죄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걱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혼자 된다는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은 위험이나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스며드는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몰아내십시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주님의 날개 아래로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렇게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려고 계속해서 다가오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못하는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그런 도성에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천사는 우리가 보기에 참 대단한 존재인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의 천사들은 모든 섬기는 영들이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일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사는 우리가 아버지 집인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에 불과하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위험에 닥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발로 누르고 다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자와 독사,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사자를 만났다, 독사에게 물렸다, 그러면 죽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자, 무서운 독을 품고 있는 그 살모사, 정말 위협적인 존재죠. 하지만 그 위험한 사자와 독사를 오히려 내가 발로 밟고 다닐 것이다, 내가 짓밟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자나 간사함으로 독을 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탁월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사망 권세를 꿰뚫으시고 주님의 것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 모든 환난과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다. 모든 사자들, 모든 독사들, 이런 자들로부터 오히려 나를 세우셔서 그들을 누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원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이 말은 달라붙다,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붙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일을 쓰는 그것을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도록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깨우침을 받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들은 말씀을 또 들어야 하고 읽은 말씀을 또 읽어야 하고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위대한 리더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게 될 때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 부르라는 것은 외치다, 초대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외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조용히 물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큰일이 닥치면 우리가 소리치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외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나의 중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오시도록 그분을 정중하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그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하여, 이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내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한 번만 듣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을 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어 이렇게 우리가 혼자 된 것 같은 순간에 서다올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 언제일까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복음서가 가서 이런 가사가 있죠.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주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은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상처, 그 아픔이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담아주는 치유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아픔과 그 고난과 상처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담아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자양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장수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 구원의 일을 오래도록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하도록 주님의 복주심을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는 누구일까요?
누가 그것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 그가 이 모든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품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리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님은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억압과 폭력에 짓밟힌 민족을 살리고자 우리 선조들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벌써 101년이 지났죠. 그 뜨거운 함성은 아직도 살아서 전국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3.1절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짓밟히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지원해줘도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버렸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자유와 존엄성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모자라고 연약하고 힘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로서 그의 존엄성, 그의 가치, 그의 자유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귀신들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여주시면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그 동료로부터 격리를 당해야만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이런 나병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깨끗게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치유받은 자로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로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외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시편 9일로 우리가 힘을 얻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를 살아갑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모두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마음 모아 주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